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매우 상반된 12년의 삶을 살아온 두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요, 12년 동안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요.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12년을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을 앞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요, 아마도 아버지 야이로는요,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백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딸을 고칠 수 있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야이로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밖에는 남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는데, 혈루증은요, 여성 질환입니다. 남자에게서는 없어요. 만성 하혈증이라고도 하고요, 의학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자궁출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출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기질적인 자궁출혈은요, 염증이나 폐혈증들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종양이나 백혈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인이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상태는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상태를 보았을 때는 악성 종양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병의 중증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율법의 판례였어요. 율법이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어떤 판례를 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만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을 따랐던 당시 사회에서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게 부정한 사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고 격리시키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12년 동안의 이 질병으로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이중 고통을 이 여인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어떤 괴로움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그 이상의 고통을 이 여인이 12년 동안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2년 동안 치료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녔습니다. 저쪽에 의사가 좋다고 그러면 그 의사에게도 가보고, 이쪽이 좋다고 그러면 가보고, 저 먼 동네 의사가 좋다면 거기도 찾아가보고 그랬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치료한답시고 많은 어떤 시술을 해봤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치료비만 요구했지 치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앞에 12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자랐던 그 야이로의 딸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본문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한 상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 효력도 없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이 해왔던 모든 노력들은 12년 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들은 아무 효력도 없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현재 이 여인에 대한 상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꺼져가는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와도 같은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한 것.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는 이 여인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여인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던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치셔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세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15년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은 아주 고난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했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관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가 절망할 때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종종 어떤 상황들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분들에게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를 때가 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려고 개입하셨을 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절함밖에 남지 않은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오셔서, 나의 집에 오셔서 나의 딸을 살려줄 수 없겠냐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간청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리고요, 수많은 무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무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무리는요, 기적을 보고자 하는 구경꾼들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이 구경꾼들은요, 책임감 없는 발언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 구경꾼들은요, 이 무리들은요, 상황에 따른 군중 심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것은 결코 좋은 뜻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아직 야이로의 딸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야이로의 생각과는 다른 한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에 몰래 숨어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요, 회당장의 책임자인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옮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야이로가 누굽니까? 높은 관리예요. 그리고 야이로가 간청한 그 사안은 굉장히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자상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심지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이런 가능성은요, 0%예요. 이런 확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무리 사이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무리 사이에 숨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본문 28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무리 사이에 숨어든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그 무리 사이에 숨어들었어요. 왜 무모한 생각입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율법을 따르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모든 일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굉장한 무모한 생각으로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 무리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강제로 심한 격리를 당하거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이게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이 무모한 생각을 무모하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면 예수님께서 나의 오랜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 무모한 예감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리 사이에 끼어들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무모한 예감을 따라서 무모하게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32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무모한 예감과 행동을요, 딱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딱 정의를 하십니다.
한번 32절에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모한 예감과 무모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망설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 상식적인 행동인데 그 상식을 깨뜨리는 생각, 행동, 이것은요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조였겠습니까? 그 무리 사이에 들어들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를 눈치채면 어떡하지? 큰 용기를 낸 거죠. 하지만은 더 큰 용기를 내야 될 순간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가장 고민되게 하고 이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요 하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그 무리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식했어요.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추고 고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요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나와는 좀 달리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나와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상당히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손색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까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요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아는 여인들과 그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외모와 풍기는 신앙의 격이 이 혈루증을 아는 여인에게 단 1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위축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시한 룰을 따르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것을 해야지 마치 그 사람들의 격이 나에게 이전되는 것처럼 전가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없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그들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무모한 생각이죠. 아주 무모하고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요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의 상관관계를 야이로가 봤어요.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본문 35절에서 36절을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요 고위 관리예요. 그런데 정말 부정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서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야이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표출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막 분통이 터지고 막 그 여인을 막 정말 죽일 듯이 쏘아보는 그런 감정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이로는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과의 상호한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너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것을 요청하셨을 때 야이로의 행동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야이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요, 무모한 예가 무모한 행동을 따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병든 딸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모한 예감과 이 무모한 행동을 따르기로 결심한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죽은 딸 앞으로 데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30절, 39절과 40절을 보세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하나님의 기적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방해했던,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야이로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야이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속으로 그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39절에서 그들이 비웃더라, 40절에서 그들이 비웃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야이로의 믿음까지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야이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기적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오늘 본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방법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하기만 해도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기적을 우리 삶에 드러내십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하기만 해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삶에 드러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이 여인에게는요, 무엇하기만 해도라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다고 했습니까? 무모한 예감, 무모한 생각, 무모한 행동처럼,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허세가 아니라, 체면에 이끌린 교만함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이요, 메시지라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각자의 가슴에 주세요. 근데 이 메시지를 내가 밀어내지 못해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따르면 난 망하는데 하는 그렇지만 밀어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가 없는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의외로 쉽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저를 보면서 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드리면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거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알게 되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신실한 신자라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 분명하게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엇하기만 해도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자기에게 말한 분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누가 알아요? 들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면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지모모 그 목사님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지광희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누군지 알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들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마음은 내가 분명하게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 하는 분들 있죠? 욕심에 이끌린 생각이. 솔직해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들은 사람이 정확하게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과 세상이 바라고 있는 기적의 큰 차이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먼저 세상이 바라고 있는 기적, 미러클. 이것은요,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와도 같은 거예요. 로또 당첨이라든지 큰 행운이라든지 아주 멋지고 근사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라든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소원들을 바라는 것들, 그저 눈 감고 눈 뜨면, 눈 감았다 뜨면 뿅 하고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드러내는 기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형태는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신 기적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기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형태는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참 구원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 기적과 함께 동반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보다도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뭐 그런 기적들, 갑자기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든지. 여러분,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러고 넘어간다면 그 성경을요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만약에 그 메시지를, 기적의 메시지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기적부터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곧 내쫓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기적 속에서 반드시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드러난 모든 메시지, 그 기적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가 그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아니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런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가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두터워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성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다윗이 아까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가슴속에 새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남의 아내를 넘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것으로 얻은 열매는 절대로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다윗의 가슴에 팍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든지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될 게 뭐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 2021년 하반기는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제가 그걸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수요일 날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하고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 그 갈림길에서. 오늘 주일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중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이 새로운 시작 갈림길에서 우리는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이것이 우리 에베네zer 교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수요일과 오늘은 이 하반기를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